오늘 시편 말씀은 시인이 환난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또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악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또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를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 왜 기도하겠습니까? 성도가 기도하고 성도가 새벽을 깨우는 것, 이렇게 깨우는 것 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러한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 자와 살지 아니한 자를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하고 싫어하지만도 심판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심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하게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말 안에 뭔가 이렇게 불만은 아니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또 멀리 가는 듯한, 한 걸음 밀당하는 그런 느낌처럼 더 멀리 가는 듯한 느낌을 가집니다. 또 어찌하여 환난의 때 숨으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인의 상태는 매우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악인의 특징에 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좀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누가 악인입니까? 죄를 짓고 죄에 둘러싸여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 악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입어서 구원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원래 다 악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오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이 점진적인 역사가 어느 때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님의 우리 내면을 개혁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악인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악인들의 생각, 악인들의 언어, 악인들의 행동을 오늘 성경은 낱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활동하는 영역은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절에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다. 심령이 악하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한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악인의 첫 번째 그런 모습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탐욕, 끊임없이 끌어모아서 자기 배에 끌어 넣으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죠. 도둑질하고 사람을 도둑질해야 되겠죠. 간음해야 되겠죠. 물건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이렇게 도둑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겠죠.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악인들의 마음, 그리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 끊임없이 이렇게 하지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특별히 악인들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기록하는데 악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상이 물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상? 무신론 사상.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무신론 사상에 의해서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악인은 교만한 얼굴을 하고 있고 계속 교만하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고 가련한 자들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봐라 니네들 아무리 교회가 기도해봐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지. 나는 더 잘되지 너는 내 굴복하는 내가 너를 계속 괴롭힐 것이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뭐가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은 무력해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은 점점점 더 장벽을 높이 쌓아갑니다. 견고한 성을 쌓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의 길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굉장히 잘 됩니다. 무신론 사상,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위, 그들의 사업은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서 바벨론 성처럼 높아집니다. 견고해집니다. 내가 저 성 안에 들어가야 되나? 나도 저런 사상을 받아들여야 되나? 오늘날의 사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대표적인 사상은 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러한 사상에 의해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형태로 진화론적 상황들이 오늘날의 공교육을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이렇게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쉽게 표면화시키지 못합니다. 표면화시키면 상해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자녀들이 사회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추세로 되어 있는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 사상이죠. 진화론, 오늘의 공교육이 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냥 원숭이가 조그만 벌레가 아메바가
진화하여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형태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교육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형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라고 하면 수억만 년 전부터 지구가 폭발했고 움직여서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쥐가, 조그만 아메바가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다리가 하나 툭 튀어나와 버렸고, 이 조그만 이렇게 벌레가 만들어서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 꼬리가 하나 툭 튀어나와 버렸고, 그래서 쥐가 되어버려서 쥐가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100년, 200년, 1만 년 이렇게 걸리면서 낭떠러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니까 뛰어다니는데 아이고 떨어진 곳이 낭떠러지네. 그래서 쥐가 살려고 막 팔을 흔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팔이 날개가 생겨버렸네요. 날개가 생겨버려서 하늘을 날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박쥐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형태인데 좀 쉽게 한다라고 하면 진화론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박쥐가 되기 전에 중간에 있는 단계의 진화하는 단계, 그 증거가 있었는데 그런 증거가 화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간 단계의 진화하는 그런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화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무슨 말을 뜻하는 겁니까? 거짓이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없이 많은 증거와 명백한 하나님의 입증들이 굉장히 많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입술, 사상이 물든 사람들은 입이 언어 생활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험합니다. 저주합니다. 저주.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사업이 안 되거나 대적이 많아서 너무나도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저주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혀 보세요. 욕이 나오지요, 맞죠?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가만히 있지만 또 홀로 있을 때 나쁜 생각과 원망과 불평, 그리고 욕, 이런 것을 한두 번쯤은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끊임없이 언어 생활 속에서 몰아내는 것, 마귀를 몰아낸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무신론 세상을 몰아내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욕이나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몰아냅니까? 더 좋은 고운말, 언어 생활들을, 사랑하는 언어 생활, 축복의 언어 생활들을 우리의 모든 언어의 총량 가운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럴 때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되겠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사상이 무신론 사상이다. 두 번째로는 언어 생활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다. 축복을 내야 되는데 끊임없이 저주는 뭡니까? 죽이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어둠의 언어. 여러분, 축복을 받으면 당신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정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언어를 가졌군요. 이렇게 축복을 하면 영이 삽니다. 영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오늘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겨내야 되겠다, 승리해야 되겠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말씀 듣고 힘이 생기니까 그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축복의 언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의 입에는
죽이는 언어가 가득합니다. 저주, 거짓말, 진실되지 아니하는 거짓말, 포악이 뭡니까? 위협합니다. 여러분 협박을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다 보면요, 조금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협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협박을 당하죠. 굉장히 떨리고 무서운 것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럴 때 시인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회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시고 숨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포악, 위협, 그리고 그의 혀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잔해와 죄악이 있다. 잔해와 죄악이라는 것은 허영, 해악, 악을 사람들에게 끼치고 허영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 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악인의 길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마귀의 영에, 그리고 마귀가 타협하는 세상의 물질 세계 가운데 빠지게 되면 무신론적 생각과 사상 가운데 빠지고 언어가 교만하고 착취하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의 행위를, 오늘 행위도 고발을 하는데요. 성경은 악한 사람들의 사는 행동 양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다가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가련한 자들을 집어삼킵니다. 오늘 성경 시편 말씀 가운데 가련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2절에도 보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2절에도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악인들의 모습들은 마을 구석진 곳에 딱 숨어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제가 교회차를 운전해 가면 교회차 마크 없을 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교회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웃 사랑이라면 왠지 모르게 그냥 교회차에 확 붙여갖고 협박 운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오는 것. 여러분이 상냥한 얼굴과 또 친절하게 대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 둡니다. 그걸 경험하다 보면 미소도 함부로 주지 못하겠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구나. 그냥 웃지도 않고 험악한 얼굴을 하면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죠. 막 대우를 해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들을 잡나이다. 오늘 가련한 자 계속 나오죠. 이게 성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치열하게 생활하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뛰어가야 되고,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이 필요하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뭡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는다. 창세전에 예정받은 하나님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관계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아도 그걸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덕여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악인들은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복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틈이 생길 때 집어삼켜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의 피를 뽑아내려고 하고 그들의 생명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고 이단이 그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경제활동, 사업의 활동 가운데 이런 일들로 가련한 자들,
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덩쳐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많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합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이러기를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다.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생활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련한 성도들은 과연 그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아서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 때 숨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오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가난한 자들은 가련한 자들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예수님 때문에.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죠?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예수님 일어나시옵소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주의 종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드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종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를 우리가 갚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은 성도들을 감찰하지 아니한다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 14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지금 보셨습니까?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주님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나이다. 지금 하나님 응답하고 계십니까? 응답하고 있지 않는데 믿음으로 응답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 악인의 팔, 그들의 팔을 꺾으시옵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깨끗하게 찾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무궁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권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왕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게 계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 가련한 성도들의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듣고 움직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겸손한 자는 가련한 자들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을 읽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장악하도록 계속하는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침도시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죠. 우리의 마음을 침노시켜서 말씀으로 그러면 마음의 천국이 일어나겠죠.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말씀이 이슬이 되어서 우리 입술로 뚫고 나옵니다. 우리를 환난
고통상 가운데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할 때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막 신비적으로 기도하는 것, 물론 그런 단계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들을 이런 상황을 계속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 행위와 언어가 정련되어야 되죠. 정련. 진짜 영적인 것은 신비적인 언어, 물론 그거 사용해야 됩니다. 한데 그것 아직 미숙한 단계죠. 이런 단계에서 더 깊어지면 언어가 정련되고 행위가 바르게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세상은 약자들을 짓밟지만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 있으면 풀어버리고 그 자리에 악인들이 차지하지만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영적인 존재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삶 가운데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생활을 꼭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태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나의 실수와 나의 관계의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걸 고치면 됩니다. 말씀이죠. 근데 이것을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온다. 이건 영적 상황입니다. 영적 상황은 혈과 육으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혈과 육으로. 그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그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과 오늘 다윗이 드러내는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대응해 나갈 때 악인들의 머리에 숯불을 붓는 결과가 나타나서 영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겨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주변에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위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그런 내용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악인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물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내면을 성숙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말씀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땅이 참 건조하고 척박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그 광야를 개관하여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새벽에 잠깐 기온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이슬을 온 잎사귀로 끌어당겨서 온 뿌리로 끌어당겨서 열매를 내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고통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생명수와 같은 이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넣어서 사랑이 충만한 자로, 기쁨이 충만한 자로,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한 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악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축복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듬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